우리 미영자매 성찬 나눔 감사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참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용기 내어서 제자다운 마음으로 또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직장을 자주 바꾸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직업을 바꾸는 일. 저는 대한민국 소속 아니면 하늘나라 소속 이렇게 두 군데에서밖에 일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예, 국방부 소속으로 9년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소속으로 30년 이렇게 되었군요. 그 사이에 겪은 일은 윤명 자매가 겪은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안식월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할까, 끝을 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해오던 대로 그냥 요한복음 말씀이 또 부활절 이 3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야고보서 주중 예배를 못 끝내더라도 그냥 하던 대로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값비싼 예수님의 장례 준비입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몇 장째인가요? 보시면 12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이었던가요? 22장이었던가요? 그런 게 이제 조금만 헷갈리네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1장이죠. 21장 가운데 12장이 거의 이제 다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9장 정도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부활 이후 이런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좀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막 이렇게 늘어집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아주 짧은 기간에 함축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값비싼 예수님의 장례 준비.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이어서 PPT 좀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요. 네. 이제 되네요.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요. 요거를 읽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로 57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다.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제안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죠.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사로를 되살리셨던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지방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들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6월절 되면 올라오셨는데 이번에는 안 오셨나 관심들이 많습니다. 구경꾼들이 많았죠. 예.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도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하나는 베단이라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마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쳐져 있죠. 그리고 베단이라는 마을이 그 옆에 있습니다. 거리로 보면 굉장히 좀 짧아요. 뭐 걸음으로 한 2시간 안짝으로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아주 짧은 거리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광야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어디냐면 찾아보시면 유대 광야가 사해와 예루살렘 그 있는 산간 지역 아래쪽에 있습니다. 좀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사해까지 흐르는데 여기는 강물이 흐르니까 그 주변은 광야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여리고라든가 여기 보면은 마을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 지도를 찾아보시면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에브라임에 살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정도가 에브라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산지죠. 산지. 에브라임 산지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인데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갔다고 하니까 이 마을을 학자들이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까운 곳으로 가셨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가던 갈릴리 쪽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추정만 하고 있고 마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거기 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 사이에 예수님이 한번 광야 쪽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확실치 않은 어느 마을로 가셨다가 오셨어요. 40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광야로 가셨던 때를 떠올리셨던 것일까요? 왜 광야로 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자료를 뒤지시면서 광야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은 과연 어디였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재밌습니다. 그렇게 재미없으신가요? 나만 재밌나? 네, 아무튼 저는 저 혼자 다 못 찾으니까요. 우리가 협력해서 다 찾아도 끝까지 못할 거니까 저는 밥그릇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걱정하시느라고 공부를 맡기시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 11절까지 쭉 다음 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다음입니다. 10절까지 썼나요? 11절까지 썼군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가로가 쳐져 있죠.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왜 써놨을까요? 네,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없지만 그 사본에 버금가는
사본에는 기록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실 때 보면 밑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종종 아주 자세하게 달려 있지는 않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진 거 보셨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사본인지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이거든요. 현재 발견된 사본의 수가 몇 개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그 사본들 가운데 첫 번째로 치는 사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치는 사본이 있고요. 세 번째로 치는 사본이 있고 네 번째로 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의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따로 성경과 관련한 것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치면 그런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경을 읽는 분들이 감안하라라는 측면에서 써놨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의 중요성이 사라지거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써놨다. 이런 뜻입니다. 사본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거는 안식을 갔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1월 20일 향기와 관련된 설교 속에서 전했던 말씀이 이 부분이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는데 오늘은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건, 즉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신 예수님,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4개 복음서가 다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별로 조금 다양한 설명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가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흥미롭게 제가 빨간색을 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는 맞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설명을 해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은 베다니에 누구 집에 가신 거죠?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에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한복음과 다르게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머리에 붓는 것과 다리에 붓고 머리카락. 근데 머리카락이 나오고요. 여기도 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기름도 나오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붕괴하면서 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스토리가 사뭇 달라요. 누가복음 버전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뭐 분주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마태복음, 요한복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여기에는 나사로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향유 이야기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다. 여기는 마을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여기에 그 마태복음에서 언급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름이 특징되지 않고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까지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전개가 다르고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지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이에요. 이 스토리가. 마가복음이 1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가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도 2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직전에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12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나사로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셔야지 되죠. 그런 점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형태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네. 자,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네.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마태복음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장소 관련해서 누가복음은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라고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4개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내용도 안 보고 모으진 않았겠죠. 그렇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살아있을 때 이 복음서 4개가 교회에서 사용이 되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마태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겠죠. 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왜 썼어? 요한이 물어봤겠죠. 카톡으로. 왜 난 나사로 집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편집하던 누가가 아니 왜 마태 마가하고 요한하고 생각이 달라? 야 모여서 회의 좀 하자. 누군가는 한 명 거짓말하는 게 분명해.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누가가 느즈막하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마태도 죽었고 마가도 죽었어요. 요한만 살아있는데 저기 어디 섬에 가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그렇다고 자기가 바꾸자니 그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편집했던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파서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게 재밌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좀 갔어요. 응? 나병 환자? 예루살렘 바뀌니까 나병 환자가 베다니에 살아도 됐던 걸까? 그렇죠. 나병 환자는 예루살렘엔 살 수가 없었었죠. 성 밖에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냥 마을에 나병 환자 같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뭐 이런 게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찾아보셔야지 돼요. 혹은 나사로가 알고 보니까 이름이 2개였었을까? 시몬 나사로.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은 이 집의 주인이었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새들어 살았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저건 동네에서 말하기를 저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야. 왜냐하면 집이 좀 큰 집은요 여러 집이 살았어요. 그 당시도 집은 비쌌고요. 짓기도 어려웠고요. 마을이라는 안정된 곳에 있는 집은 한정되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으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집이 좀 클 수도 있었다. 뭐가 됐건 이것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초점은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모아놓으면 재미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집중하고 싶은 것은 향유를 붓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부분도 책마다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disciples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 여기에 다른 사람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행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돼 있어요. 싸움. 예. 몇몇 사람이 복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인데 그 몇몇 사람이 뭔지 기록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 몇몇 사람은 예수님의 일행, 즉 제자들이었고 마태는 그것을 제자들로 기록했고 마가는 그것을 몇몇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디테일했어요. 요한은 디테일에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뭐라 했냐면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요한은 주석을 좀 많이 단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또 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특정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이 복음서를 다 세 개를 종합해 보면 마태의 포커스는 제자들이 웅성거린 것을 마태는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 몇몇 사람들의 초점을 맞췄고요. 요한은 그 말을 누가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수군거릴 때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 가룟 유다의 입에서 나왔다. 라고 지목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도 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막 벌어졌잖아요. 갑자기 막 집에 가서 잔치하려고 그러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나오더니 그냥 확 부었어요. 그럼 다들 그냥 이러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순식간에 집안에 막 평생 맡아보지 못한 향이 막 퍼지면서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그게 300데나리오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향유 장사했나요? 여러분 뭐 고가의 그런 무슨 뭐죠? 샤넬 무슨 향수 가격 아시나요?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이제는 화를 내면서 따졌던 그 사건. 요한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낭비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마리아를 야단을 쳤어요.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우리라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는 사이에 그냥 그 비싼 향유가 바닥으로 쫙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끝난 거죠. 와, 이런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유다의 말을 듣고서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렇게 가난한 사람 병자들 위해서 오셨다 그러더니 저 비싼 향유가 부어지는데 왜 만류하시지도 않았지? 이게 예수님이 해도 되는 일이야? 같이 수군거렸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까워했을까요? 아니면 주님한테 그러는 거 마땅하지 뭘. 유다 너 왜 그래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3천만 원.
어제 우리 김용수, 준옥 부부의 장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갔더니 이제 한 테이블에 앉은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할 나이들이 돼서 관심이 무척 많았어요. 식장 예약은 어떻게 했을까? 비용은 얼마나 했을까? 요즘 결혼식 비용 한 몇 천만 원 하지 않나요? 자기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식비용이 몇 천만 원 드는데 그 비용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장례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를 지출할까요? 아니,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몇 천만 원을 장례식 비용을 지출해야지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더 나눠주는 게 제자다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괜히 막 미안해하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괜히 이렇게 좋은 데서 결혼식 해가지고 제자답지 않은 생각으로 막 그랬던 거 아닐까?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야 할까요? 맞서 싸워야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늘 검소하게 살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다면 조금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 대가로 받았던 은 30냥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이었죠. 그날도 감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죄책감이 들었던 뭐가 됐건 그것을 제사장들 앞에 집어 던지고 가서 목매달았을 때 요한은 나중에 그 사건을 기억했어요. 그 말은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요한도 그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시간 지나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써놔 있잖아요. 유다는. 그렇죠? 네. 욕심 때문에. 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도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이 되는데요. 서울로 돌아온 지 24년 동안 지난 24년간 6년을 동경에서 했고 24년을 서울에서 했는데요. 돈 문제에 민감해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민감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돈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비방하는 거는 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민망해하셨고 회개하셨고 돌이키신 분들도 봤고요. 어떤 분들은 유다처럼 행동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 당시에는 저도 도대체 왜들 이러지? 잘 몰랐던 일들이 있었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어디선가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벗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의 돈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돈부터, 자신의 씀씀이부터, 자신이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평소에 만들어 두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긴 쉽지만 그 말로 사람들은 수군거릴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만 할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에 딱 2번의 사치가 있었다. 사치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표현의 적정성을 떠나서 제가 그렇게 단어를 좀 붙여봤습니다. 주님께 허락된 2번의 사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태어난 탄생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 드렸던 보물들이었습니다. 세 종류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죠. 그 보물은 누가 받았을까요? 부모님이 받으셨죠. 돌잔치를 하는데 요즘 돌잔치 안 하나요? 돌잔치 할 때 돌반지는 부모님이 다 가져가죠. 그 귀한 예물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예물을 가져왔어요.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딱 두 번이요.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어떤 하나의 세러머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 묻힐 운명에 처해 있었던 예수님임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상상도 하지 않았겠죠.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날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난처했을 것 같은, 몇몇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었던 것 같은,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준비했던 마리아는 뻘쭘해졌을 그 잔치 자리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4개의 복음서가 그 사건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비싼 예물을 사고 선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에도 예물 반지니 뭐 이렇게 해서 말들도 많았고요. 우리는 일본에 가서 살 거기 때문에 아주 검소하게 준비하는데도 몇백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반지 한 몇 개 뭐 이러지 않았나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젊은 세대들은 뭐 몇백 할까요? 몇천 할까요? 네? 아무것도 안 하나요? 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머리 아프실 겁니다. 아까워할까요? 선물을 사고 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뭐 기부할 수도 있고요.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요. 뭐 호프에 기부할 수도 있고 교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지 않을까요?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비싼 것들을 줄 때 누구도 양심에 찔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자식에게 줘도 되는 거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리는 일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흘리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며 모든 것을 다 바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의로움이 작용해서 마치 그것을 주님의 행적의 옥의 티로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에 비추어 비견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기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 향유가 자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행위를 높이셨어요. 그대로 두라 그랬죠. 이제 3월 말이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한 여인의 헌신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침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더 할 일은 없을까? 고민해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의 직업이었던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전임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가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올해 부활절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내가 이런 주님을 위해 무엇을 더 드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또는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기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등장한 인물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6월절 날 등장하셔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멋진 대결을 벌이면서 아주 정치적 관심을 가진 유대인들, 예수님 안 오셨나? 하는 구경꾼들. 아니면 자신의 오라버니를 되살려 준 것을 감사해서 향유 300데나리온어치를 준비한 마리아에서,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낭비를 합니까? 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던 유다에게서, 아니면 자신의 목숨까지 그처럼 논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어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에게서, 아마 이 가운데 어딘가에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2장에 나옵니다. 자, 저는 말씀들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고 제한된 경험과 제한된 지식 속에 살아가면서 좁아져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훗날 요한이 그날을 돌이켜서 그랬던 일이었구만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결국 우리의 모습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책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대로 된 그 동기가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들, 앞으로 한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기도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좀처럼 납득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규모와 그 엄청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을 통해서만, 오감을 통해서만 느낀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로서 어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래서 그 죽으심을 값비싸게 준비한
마리아의 마음을 제대로 다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바라고 기도드리건대 이렇게 함께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잠시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유다와 같은 말, 행동, 생각, 마음을 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길로 계속 가지 않고 돌이켜서 복음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